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돼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주 다채롭고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성탄 추리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그 성찬 데코레이션 밑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캐롤송도 들리고요. 기분이 굉장히 즐거워지지요.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잠시 불을 밝히는 저 성탄 데코레이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요? 그 불빛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불빛을 밝히는 전구의 빛이 그 필라멘트를 확 달궈가지고 전해지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싹 스며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이 우리 삶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빛은 백화점에 달려있는 그 반짝이는 빛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지 못합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사고 파는 마음을 요동치게 할 뿐이지요. 그 빛은 그저 상업적인 그런 반짝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2월을 기다림으로 채워나갑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을 우리가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내 마음속으로 다가와서 내 믿음도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대림은 믿음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영적 의미는 따뜻함이지요.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지요. 그리고 배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절이 지나 때마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탄을 보내면서 참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은 성탄을 굉장히 얕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탄의 의미는 더 급진적이고 더 심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지요. 수많은 성들이 허물어졌고요. 고을고을마다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지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노인들은 통곡했지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의 첫 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전에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지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두움과 흑암, 그리고 또 흑암, 그 흑암 속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해준 그 땅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통곡이 강처럼 흐르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죠. 흑암을 특징 짓는 말들이 있습니다. 흑암은 깜깜한 어둠이지요. 암흑 속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늘게 뜨고 암흑 속을 더듬더듬하며 찾아보면 그 안에 거물거물거리는 움직임이 있죠.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입니까? 방황이죠. 아픔이죠. 가난과 질병입니다. 폭력과 다툼이고 절망과 한숨입니다. 암흑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타인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 혼자 눈물 흘려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어차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둠 속에 사는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이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망의 땅, 슬픔의 땅, 무지의 땅, 미혹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130년 전에 이런 흑암의 땅을 비추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동양의 납달리, 동양의 이방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 조선 땅, 그 조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던 순간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130년 전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흑암의 땅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미래가 없고 그저 폭압과 억압 속에서 울부짖는 그 땅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한 기도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쳤고요, 이 땅의 곳곳에
복음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살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130년간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그늘을 자신의 힘으로 걷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갈등을 무마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해지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혜자와 판관들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용사들이 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먹구름을 몰아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이루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해야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장점을 모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생각 가지고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안에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남편의 어둠을 아내가 밝힐 수 있습니까? 자녀의 공공함을, 자녀가 탄식하는 그 순간을 엄마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참으로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한숨의 소리를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고 기쁨의 탄성으로 변하여집니까? 인간은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나를 밝힐 수 있는 그 광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하죠.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물리적인 비유도 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오면서 물결을 일으키죠. 파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끼어 있는 어둠을 빛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밀어내고 계십니다. 빛은 또한 입자가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침투하지요. 입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의 입자가 어둠의 입자를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붕괴시킵니다. 부서뜨리지요. 그 입자가 어떤 입자입니까? 어둠으로 계속해서 압축되어 있는, 절대로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내 평생에 계속해서 쌓이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악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나쁜 습성 모든 것들을 빛의 입자가 깨트립니다. 그리고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입자를 변화시켜 주시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망진 그늘진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도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흑암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참으로 절박한 이 현실의 무대 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요,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끼어 있는 그 악의 먹구름, 그 암흑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어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약을 한 번에 정리하는 단 한 구절을 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갑자기 생겨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낳았다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오랜 시간 산고를 겪다, 진통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은 바로 그 아기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말 손모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아기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지금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9장 6절 말씀 이전까지 계속해서 어두운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암흑 속에 탐욕이 들끓을 것이다. 이 안에 부조리가 있다. 이 안에 불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연극을 볼 때 깜깜한 암전이었을 때 갑자기 핀 조명 하나만 탁 켜져서 그 불빛이 쫙 한 군데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비추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있다. 아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기 하나에 집중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입히셨을까요? 이 아기는 체험의 미래입니다. 아기는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성장합니다. 인간의 생사고락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이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1730년대 한 작곡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10년을 기울여서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전혀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아주 늑대처럼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다 뜯어갑니다. 체력도 완전히 방전이 됐고요. 창의력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오라토리오 원고를 하나 봅니다. 그 원고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His name shall be called. 그 이름은 말하기를 Wonderful, 기묘자라, Counselor, 모사라,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곡을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입니다. 그 작곡가가 핸델이었고요. 이 메시아 공연이 끝난 다음에 한 청중이 와서 정말 감동스러운 곡이었습니다 라고 핸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핸델이 감동이라뇨, 저는 이 곡을 쓰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이 아기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매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정사가 어떤 정사겠습니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온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정사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전체 인류의 총합을 책임질 그 정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짧게 살아갑니다. 순간만을 살 뿐이지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어진 이 정사는 우리의 온 미래를 책임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노래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시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작은 모습으로 가장 큰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묘자이십니다. 그리고 모사가 되십니다.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들여지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든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의 부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사는 가치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이분이 시간을 늘려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의 암흑과 우주의 광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2020년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떤 한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기다리며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려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모조리 다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성적이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십니다. 이런 답답한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대림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가장 우리의 어두운 곳과 가장 아픈 곳과 상한 곳과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열정 있게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